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출발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도 많이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지만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그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십니다. 더욱이 실수마저도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족해서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며 심지어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축복을 다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아마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한 사건, 그리고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믿음을 잘 지킨 그 모습일 겁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련입니다. 영어로는 trial인데 이것은 고난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입니다. 이건 temptation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그 믿음이 올바른지 확실한 믿음인지 확인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시련입니다. 그냥 어려움만 겪는 겁니다. 시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유혹입니다. 악을 행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혹이죠.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줄 때, 이런 유혹을 할 때 인간의 욕심이 합쳐져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테스트, 시험해 보는 겁니다. 믿음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확인해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시험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은, 테스트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도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축복이 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은혜의 계기가 됩니다. 또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축복이 되고, 또 세상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테스트해보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물론 공부를 더 시키려고 시험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격을 왜 확인합니까? 자격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승진을 시키거나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옛날로 치면은 옛날에 과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과거 시험을 왜 칩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들에게 관직을 주고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자기도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시험이 자격을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고 그 축복으로 세상에도 축복을 끼쳐줄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들에게 직분이나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기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건강과 은혜와 축복을 끼쳐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는 축복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의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의사가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의사가 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많은 시험을 치르며 거기에다 합격해서 자격이 확인된 후에
의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도 큰 축복이 되고 많은 이웃, 환자들, 나라와 사회에도 큰 축복을 끼쳐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위대한 축복의 약속이 다시 재확인되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소명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끼쳐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약속된 축복이 내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시험을 이겨내야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겨서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길 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런 시험 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고 구원의 축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시험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그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줘서 축복을 못 받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위해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시험을 내려주십니다. 이길 능력도 주시고 필요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내려주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축복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냈는데 어떤 믿음으로 이겨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출발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죠. 그런데 지금 시험을 이길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시잖아요. 이 시험의 무서운 것은 그냥 외아들 하나 잃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세 가지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게 된다고 하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아들을 잃음으로써 자기의 장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미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는 과거를 잃어버리는 시험이라면은 지금 이삭을 바치는 시험은 자기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시험입니다. 더 큰 시험, 더 무서운 시험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시험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이삭을 바침으로써 이삭이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한다면은 외아들을 잃고 자기의 미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다 없어진다고 하는 무서운 시험인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도 어떻게 된다는 걸 믿는 걸까요?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삭을 다시 살리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룬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도 이삭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삭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테니까.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신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부활신앙까지 다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이 임하고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고까지 믿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에까지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도라 평지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죠.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세 사람에게 질문했을 때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믿음이죠.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른 걸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 죽여 없어서 좋습니다 하고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구원을 이룬다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친구는 안 해주셔도 좋다고 믿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둘 다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반드시 살려주겠다고는 약속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순교하게 하시는 것인지 거기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후손이 이루어져 나가며 세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삭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속을 이루시려면 이삭을 살려서라도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니까.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꼭 살아나야 된다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해주셔도 안 해주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좋은 믿음이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 해주셔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약속해 주신 거는 그렇게 하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안 주셔도 믿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약속을 안 믿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저 영생 안 받아도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천국 없어도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 좋은 게 아니고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인간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 주셨습니다. 또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우리의 약속으로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약속된 것이고 천국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얻게 된다는 소망을 굳게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것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이끌으신다는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걸 믿으면은 시험에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극진한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대한 감격 속에 시험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축복이고 우리 이웃과 세상에도 축복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야만 그 모든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극진한 사랑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굳건한 믿음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을 이루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